방주가 하늘에서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마침내 산 위에 있던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유선형의 그런 물고기 모양이나 현대 배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필요 없고 추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실제적인 모양은 뗏목처럼 그냥 직사각형의 큰 축구장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뗏목이라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이 차서 그 방주가 떠오르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그 방주가 물에 떠 다니다가 이제 마침내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아라랏산은 현대 터키에 위치한 지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서 터키로 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시리아 쪽으로 옮겨갔다가 약속의 땅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생존하여 있었고,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모든 생물들이 이제 내리게 되고, 노아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7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축복을 연거푸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 이제 심판을 받아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조상 노아가 그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갱신이란 말을 아시지요? 앞에 있는 것을 무효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부분만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여전히 살게 되었다라고 치면 계약서 전세를 던져버리고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고쳐서 갱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같고 세입자도 같기 때문에, 굳이 또 집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과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축복은 4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결혼과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결과는 가정과 자녀라는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매일같이 나타나는 주제가 선남 선녀가 사랑에 빠지고 서로 썸을 타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늘 보게 되고 다루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50,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볼 필요 없잖아. 다 해봤어. 다 지나간 일이야. 다 헛되고 헛되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TV 앞에서 드라마에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고 아름답고 볼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네 카페에 무슨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 글 올린 사람이 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밑에 답글이 스포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미리 줄거리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건 내 자유인데 안 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발행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밑에 이 사람 강퇴시켜 주세요 하면서 관리자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사랑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이 생겨 그 아이를 돌볼 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축복과도 다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결혼과 자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손자와 손녀를 보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큐티를 나누실 때에 손자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세대를 건너는 그 사랑은 더 크고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이지요.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지나고 보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손에 별로 쥐어진 것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살 만큼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덧붙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한 일은 자녀를 낳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다는 것, 그거 하나 남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느낄 때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가정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호칭 중에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는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결혼은 하는데 자녀는 낳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지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년 때에 그
스바냐 찬양을 부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며 이렇게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그러실까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운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뭘 내가 이쁘다고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에 제가 늦게 퇴근을 하고 아이를 갈 때마다 깨웁니다. 아내가 겨우 재워놓은 애를 깨우죠. 깨울 때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볼도 만지고 손도 이렇게 쥐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깨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옛날에 자녀의 이름을 기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뭘 그럴까 봐 얘기하지 않았냐,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똥만 싸고 오줌만 싸고 배고프다고 찡찡 울기만 하는 애를 여러분 즐겁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됨으로써, 가정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관계 중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인간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주권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생물들이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동물이 아닌 동물이 가지지 않은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추상적인 사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감정, 그리고 도덕의식,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막내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에 애가 하나인데 뭐 막내지? 이렇게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그 집에 있는 개가 막내입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양이가 이제 세상을 마감하려 합니다.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천국 가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고양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양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키우던 이 고양이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인도에 있는 종교들이 믿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어떠한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나온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우리가 동물보다 나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는 물질에서 진화하고 육적인 것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것이 필요하며 영적인 것을 동경하는 것일까요? 만약 모든 것이 물질에서 진화했다면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이 되어 거름더미가 되기를 기다리는 원형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우리 손에 쥐어 주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첫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담 앞에 나아왔고, 아담은 그들의 생김새와 특징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이름들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고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와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끔 일단지 뒤에 가면 이렇게 참새, 맵새, 오목눈이가 겨울에 되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목눈이 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참새만 한데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저 새 하나가 내 앞에 이렇게 포로로 와줬으면, 내가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기다려줬으면 하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산에 아내랑 한 번씩 올라가면요, 아내는 늘 이렇게 풀이 좀 우거져 있으면 걱정합니다.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 고라니, 멧돼지가 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발밑에 뱀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기 경희대 뒤에 이렇게 산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라니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자꾸 걱정해? 걔네들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 걔네들이 더 무서워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목사님,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아내가 한 번씩 무섭습니다. 그 동물들이 인간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것도 어쩌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하급 생명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용하고 그 자연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가꾸고 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양식에 관한 겁니다. 먹는 데 관한 이야기가 좋지요. 우리는 피조물의 통치자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 주셨느니라. 창세기의 아담의 언약을 보면 창조에서는 사람은 식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식물만 먹었을까요? 죽음이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과 인간은 그때에는 채식을 했었습니다.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냐? 맞습니다. 풀 뜯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육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는 인간이 고기를 즐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그 언약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음식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구별되기 위한 거룩함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맺은 큰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언약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준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뒤에 맺은 그 언약이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먼저 맺어진 언약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에 적힌 그 음식에 대한 내용이 노아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땅 가나안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살거나 그 제사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주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먹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지요, 땐가 중학교 땐가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뭐 한 달 내도록 그것을 방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면 우리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날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5가지, 이것만 이렇게 지키면 장수한다, 뭐 이런 거를 카톡에 그 유튜브를 저한테 맨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이런 것들은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늘 답장으로 그렇게 남기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늘 먹을 거면 소고기나 양고기, 살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참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후라이드 치킨 먹지 마라, 자녀들에게 사주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옆에서 아멘, 아멘 하시고 저는 노멘, 노멘.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것은 햄버거 먹지 마라, 그 패티가 좋은 고기 아니다, 그 프렌치 후라이 그 감자 이렇게 튀긴 거 그거 손으로 칙 잡으면 기름이 떨어지는데 그거 먹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양털로 된 스웨터 입어도 됩니다. 가죽옷 입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가죽 신발과 가방 신고 다니고 메고 다니십시오. 누에가 만든 비단 셔츠 입고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품고 다니셔도 됩니다. 여러분, 물론 멸종 위기종인 야생생물을 잡아서 그 멸종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드실 때에 그냥 풀만 먹으면 그 토끼나 염소지. 그러니까 닭고기 좀 찢어서 닭가슴살이라도 함께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샐러드, 치킨, 생선 배고파 가는데 시간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채소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제의적인 본문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면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기물들이 썩고 부패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부패균들이 때로는 고마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시 썩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생산되어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먼저 부패하고 썩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장입니다. 왜 내장이 먼저 썩나 하면요, 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라는 것이 큰 덩어리를 작은 것으로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침에 있는 효소가 쌀에 있는 그 쌀에 있는 그 전분들을 끊어서 작은 이렇게 전분과 포도당 단위로 쪼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소화액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세균들이 이렇게 고기들을 달려들어서 거기에 결합들을 끊어냅니다. 그러면 빨리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화하기에도 좋지만 부패도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부패되는 것이 피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피에는 엄청난 부패균들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핏줄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조직으로 그것이 번져나가서 그 사체가 썩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동물은 금방 썩고 냄새가 나고 먹으면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장기 기증에도 뇌사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저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찬성하고 권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하는 곳에서 뇌사에 관한 문제는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장기 기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피가 멈추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부패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춘 장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장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있을 때에 장기를 적출해야 이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기간은 뇌가 죽고 심장이 뛰고 있는 내사 상태 그 짧은 기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결정을 해놔야 그 장기를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먼저 상의해야 됩니다. 본인이 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은 것 같다고 의사가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멀쩡합니다. 아직 혈색도 발갛게 돌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하셨으니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심장 콩팥, 각막 떼어가겠습니다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갑자기 황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피가 그만큼 빨리 부패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가면요, 가끔씩 이렇게 아주 고급 생선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집에 가져다가 아내와 애들한테도 맛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차를 몰고 서울로 오면요, 그 생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도록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선이 살아있을 때에
생선의 심장을 칼로 찌르고 꼬리 끝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생선의 피를 다 빼내는 겁니다. 요즘 더 좋은 방법은 심장 밑에 있는 생선의 동맥을 끊어내고 거기에 이 수혈을 하는 그런 키트를 찔러 넣어서 압력이 높은 주사기로 식염수나 간장을 미리 집어넣어서 온몸의 혈관 속에 식염수를 채워 넣는 겁니다. 피가 하나도 없이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선은 2, 3일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20일 동안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경이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반 은총의 부분이라 저는 받아들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 보관할 수 없던 시절에 피채 먹는 고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곰의 수액을, 쓸개즙을 뽑아내서 먹는 일이나, 예전에 이렇게 중국에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를 작은 통에 이렇게 넣어서 볼기짝이 있는 데만 구멍을 뚫어 놓는답니다. 돼지 살이 삐져나오면 그걸 잘라서 먹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가 피채 나오게 되고 그 상처난 부위는 반드시 염증을 일으키고 부패균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식중독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 항생제나 그러한 세균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때에는 100%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저는 하셨다라는 일반 은총의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육회나 생선회나 선지 해장국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나는 선지 해장국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말씀을 보는 세계관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의 상징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회도 먹고 생선회도 먹고 선지해장국도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해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시간이 가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으로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보복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피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죽여도 반드시 그 동물의 생명을 빼앗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임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하거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임자도 죽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회법,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그 눈 치우지 않은 거기에 미끄러져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법은 실제로 100년이 되지 않은 법인데 여러분, 이 법이 벌써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하고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와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불편함을 가지고 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중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유독 기독교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입 닫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면요, 제가 반드시 답글에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정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여 명이 죽으면 함께 울고 안타까워하고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 지네들 문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사람됨에 관하여 피조물에 관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로써 하나님께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조금 더 그 법이 확대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옥상 위에 화분을 뒀는데 그 화분이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는 무언가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죄의 삭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 죄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